네, 오랜만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엄청 휩쓸기 전에 그때 한번 뵙고, 코로나가 엄청 휩쓰는 지금 뵙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간만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저번 주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인생 가운데, 과거의 어떤 경험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나 격려를 한번 이렇게 진하게, 혹은 그분의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과 어떤 위로를 얻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아니 많이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고향지부 예수전도단 간사이기 때문에 화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함께 모여서 말씀과 이렇게 찬양 등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저희 고향지부와 교제하시던 목사님께서 선뜻 먼저 장소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한 두 달쯤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저희랑 관계하시는 목사님 말고 또 직접 음악 담당하시는, 음향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근데 하시는 말씀이, 가서 뵀는데, 이제 이 라인에 뭔가 정기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딱 그 화요 모임 장소로 옮기기 전에 그 교회에서 음향 장비를 싹 다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와이파이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비부터 해가지고,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분한 장비들이었는데, 그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선 하나가 이렇게 꼽혀 있는 어느 한쪽이 나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갔다고 하시니까 죄송하더라고요. 확실히 저희가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음향 담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했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아니냐고. 저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짝 목사님 뵈러 갈 때 마치 주인집에 가는 셋집, 어떤 세입자의 느낌으로 잘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굉장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으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못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어떤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저희를 어려워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다가가지 않고 그냥 저희 있는 자리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만약 교회에서 어려워하시면 저희가 어떤 그 장소나 어떤 그 범위에서 더 가지 않고 저희가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대할 때 저희 안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역자지만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만 살짝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좋은 의미인 거죠. 근데 목사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군이 아니냐 이 말에 제가 좀 무너졌어요. 우리가 함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 그 말에 저한테 너무나 큰 동기부여가 됐었고요. 좀 위로가 됐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있죠. 4장 13절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의 핵심이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고요. 4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자매분이신데 바울이 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 멤버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언급할 정도면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간 다툼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여인들이 이 두 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뒤에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 거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흔들 수 있을 정도 갈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또 빌립보 교회는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 그랬지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와서 야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야 너네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 정도는 행해야지. 그래야지 너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어떤 뭐라고 하지? 증표? 될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옳지 않은 말이거든요. 바울은 3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한다는 이 일이 할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어떤 행함 지킴으로 그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은 3장 9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전에 이제 그 뒤에 바울이 표현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며 줄줄줄 얘기합니다. 나는 따져보면 내가 진골이야.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하지만 나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겨. 하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부탄한 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 삶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앞에 두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누가 들어와서 혹은 안에서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죠. 근데 또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외부적인 일이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당시의 식민지였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어떤 중요한 전투 가운데서 껴있다가 어떻게 잘 라인을 타가지고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뭔가 칭호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이 식민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로마를 똑같이 복사한 도시라고 똑같은 특권과 똑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질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로마 시민이야, 난 빌립보 시민이야라고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들, 풍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같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마치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로마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박해가 있었고요.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대. 이게 박해의 어떤 또 하나 그거였어요. 소문이니까. 그래서 야, 얘는 야만인이야 하면서 박해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갈등과 어떤 또 혼돈과 또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마치 몸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장 4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안에 지금 뭐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계속 우리 같이 어울리기 원하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또 있어. 뭔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뭔가 혼돈스럽게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몰래 예수 믿어볼래요 했는데 반응들. 야 너 황제 숭배 안 해? 야 저 아담 신전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강력한 어떤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한 바울을 기뻐할 상황이 됐을까? 내가 기쁘니까 야 너도 기쁘면 좋잖아. 내가 기쁘면 너 기쁘면 좋잖아. 근데 바울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상황 이 시기 자체가 감옥에 있었는데요. 물론 이 감옥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창살 있고 뭐 이렇게 수갑 차고 있고 이런 느낌의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연금이라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재판을 받고 아직 그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왕래할 수는 없고 누가 올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군사 한 명이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거의 이 시기 마지막쯤에 있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떤 이 감옥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한 4년이 더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죽이려 하니까 또 누가 제보를 해서 또 옮겨져 가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로 갔고요. 거기서 또 2년을 그냥 썩혔어요. 그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냥 놔둔 거예요. 계속 놔두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그 다음 총독과 어떤 또 왕 앞에서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바울이 항소를 하거든요. 나 로마 시민인데 나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알겠어. 그럼 너는 황제한테 갈 거야. 그래서 또 로마로 데려가요. 가는 길에 풍랑을 맞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다음에 로마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2년을 보내요. 지금 바울이 한 4년 남짓을 거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나가는 게 좀 사람 만나는 게 외부에서 뭔가 하는 게 좀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으면 오더라도 관수나 어떤 그 간부의 그 군인의 허락을 받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4년 넘게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어찌 보면 바울한테 좀 답답할 수 있는 시간이겠어요. 왜냐하면 늘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있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한 4년 남짓 일상을 보내니까 그동안 관계하고 교제했던 교회들이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뭔가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바울이 그 마음 안에 근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그랬던 게 바울의 나이가 많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쓸 때 빌립보서 쓸 때 나이가 거의 60살 가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후로 뭔가 오차가 있겠지만 거의 60살 환갑쯤의 나이고 근데 그 멀쩡한 아무 잘 살아왔던 몸이 아니고 40대 후반에 1차 전도행 중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다가 그 어디죠?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돌았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유대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쟤 뭐야?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사람들 선동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누군가를 죽이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다 정도면 죽은 거죠. 그냥 죽일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죽었네 할 정도면 정말 죽은 거잖아요. 정말 마심생이 된 거죠. 그런 몸을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더 잔인한 게 시외로 끌어서 내치니라. 그냥 뭐 들어서 했겠습니까? 그냥 질질 좀 그랬겠죠. 잔인하게 했겠죠. 바울이 그 40대 후반에 그렇게 그 몸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 10년 혹은 10년 좀 더 시간이 지났거든요. 바울이 지금 몸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하시는데 바울은 지금 어떨까요? 뭐 감옥에서 거의 4년 남짓 있었는데 몸이 제대로 됐을까요? 계속 어디가 아프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뻐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가택연금을 2년은 당하는데 이때도 차라리 그 전에 가이사랴에서는
그 어떤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먹여주면서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택연금의 이 시간, 로마의 시간은 제가 궁금했어요. 왜 가택연금이지? 근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자기 집,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근데 여기 셋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셋집인가 싶어서 원어를 봤는데 임대료를 내고 지내는 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자기 재정을 들어가면서 로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장막을 치는 사람이거든요. 장막을 쳐서 그 돈 가지고 또 사역하고 스스로 벌어서 뭔가 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재정적으로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후원을 했어요. 헌금을 보냈죠. 근데 그 편에 이제 에바브로데도라는 또 한 사람 같이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사역하다가 같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그 근심했냐면 바울의 표현에 2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 내가 근심이 있어 이미. 내가 지금 쉬운 삶은 아니야. 근데 근심에 근심. 지금 에바브로데도가 아파 죽을 것 같아. 누군가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이 봤는데 죽을 것 같아. 아까랑 반대 상황이지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 시간을 보낸 거죠.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도우러 왔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심에 근심이죠. 다행히 에바브로데도는 다 나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상황이 뭔가 지금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뭔가 하나씩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거의 10년 가까이 그리고 최근에는 한 4년 남짓을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계속 뭔가 억압되는 바울이 여기서 버텼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하시거든요. 가이사라 거기 있을 때 내가 이제 네가 로마로 가서 똑같이 얘기할 거라고 담대하라고. 바울이 아마 그 한마디 듣고 그냥 쭉 버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들이 빌립보 교회인들한테는 정말 큰 도전인 거죠. 아니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힘내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3장 7절에 보면 7절과 4장 9절에 보면 이건 조금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고통과 어떤 이 삶 가운데 물론 복음을 위한 삶이지만 이 삶이 쉽다, 고통이 없다, 늘 만족한다 이런 삶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근데 재밌는 건 빌립보 교회가 이걸 본받길 원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 너희 살고 싶잖아. 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잖아. 그지?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서 그 4장 9절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참 저는 처음에는 바울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바울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를 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인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교제하면서 후원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내가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앞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능력은 뭐고 주시는 자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대충 알겠죠. 내가 능력은 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살짝 저한테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또 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이 능력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였습니다. 이 바로 앞절에 11절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건 어떤 주문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떤 비법이 아니고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뭔가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뭘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것과 연관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늘 읽었지만 놓치고 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상황의 해결,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해 주시죠. 근데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 이게 능력이 아닐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살아온 삶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쉽지 않으셨죠. 다 알고 있다고.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하는 이 말에 그 11절 11절처럼 내가 정말 어려웠잖아. 또 뭐 부족함 없는 때도 있었고 근데 나는 그거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게 됐어.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로 6장 7절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너무 돌로 맞아서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겠죠. 하나님, 저 감옥에 있어요. 나 꺼내주세요. 내가 지금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잘못했어요. 바울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치의 비결을 배우면서 알게 됐던 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맨 먼저 지켜주시는 게 내 마음. 어찌 보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간구할 수도 있어요. 간구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당장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응답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신뢰하는 마음.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우리 서로에게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상황 해결됐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먼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은 그 다음에 상황이 해결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능력은 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 관점,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는 그것을 인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늦더라도 신뢰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능력인 거죠. 뒤에 또 하나 궁금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게 뭐지? 너무 애매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안 봤을 때는 약간 동기부의 말씀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뭐 찬양인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제가 좀 이렇게 넘어야 될, 나한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극복해야 될 뭔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약간 긍정의 마인드의 말씀으로 봤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말씀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이랑 쓰여지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뭔가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따르고 싶은데 따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행한 모든 게 어떤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였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원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을 사모한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반복적으로 내 외부로 뭔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고 어떤 탄식할 수도 있겠고,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나와봐. 근데 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 했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얼마 전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배우가 나와서 영어 광고였어요. 갑자기 CF에 나와가지고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영어 CF인지 처음 몰랐을 때는 뭐야 동기부여한 영상이야? 근데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사이트의 영상이었거든요. CF였거든요. 근데 이게 떠올랐어요. 바울이 지금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야 나도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상황으로 한번 와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은 접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사실 그리고 또 이미 어떤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뭔가 껄끄럽고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끔 반응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아서 또 있겠죠. 혹은 어떤 이름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들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도시에,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바울처럼 막 이렇게 대놓고 논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제가 한 번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제가 갔던 대학이 토목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술을 엄청 좋아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그러니까 수업은 빼먹어도 거긴 나와야 되는 뭐 이런, 그리고 4학년 선배들이 다 오는 그런 자리에, 술자리를 매주 두 번씩. 술값을 어떻게 하냐고요? 교수님들, 선배들 계속 나오는 거죠. 매주. 그 학기 내내.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콜라 들고 막 선배들. 근데 제가 1년을 재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2학년에 3학년 선배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콜라 들고 가지고 술 안 마시는데요. 가서 콜라 따라달라고. 어떤 선배들은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뭐야? 예수 믿는 게 자랑이야? 뭐 이렇게 저한테 직접 말하진 않지만 돌려서 뭔지도 들리게끔. 그 시간들 저한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사실 이게 박해받는다? 고난받는다? 수준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이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어떤 적극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너무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위협이 있고요. 이렇게 위축됨들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는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에 간사유택을 했고요. 2월달에 했고 지금 2020년도인데
원래 제가 안식년이 지금 제가 안식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안식년이 2021년 2월 달이 정확하게 딱 7년 차 되는 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6개월 먼저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역들은 몇 가지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안식년은 또 저한테 또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지? 근데 그 처음 시간들을 이렇게 한두 달 지금 거의 3개월째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두 달 보내면서 막 회의감도 밀리고 내가 뭐 했지? 근데 이제 제 그 사람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그런 시간도 있으면 과거의 시간들 한 번씩 쭉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지? 그래서 쭉 봤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 안에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장이 뭐냐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저는 제가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들끓지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마치 기도원처럼 야 어떻게 싸워서 이겨. 이런 태도를 가지고 처음에 강사 부탁을 했거든요. 많이 위축돼 있었죠.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 하면 되지. 뭐 힘들면 힘든 거지. 저는 사실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도 힘든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까 전에 그 나를 세워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6년간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그냥 이 시간들이 나는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야. 박해받는 게 아니야. 재정이 좀 없지만 어릴 때도 있지만 박해받는 게 아니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 저한테 막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너 더 세워줄 거야. 더 가자. 기꺼이 하자. 멈추지 말어. 너 할 수 있어. 말씀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사고 넘치게 이미 하고 계시고 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라는 한 사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능력은 그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알게 모르게 상황이 그런데 뭐 내 마음 상관없잖아 할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를 보면 전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많아가지고 뭐 아동학대, 성폭력 뭐 어떤 결과도 나왔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결과들 합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뭐 전날에 폭염 다음날에 폭설이 왔대요. 뭐야. 뭔가 불안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정감이 없고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나오잖아요, 친구들.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를 괜찮은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네, 잘하고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삶보다 그분의 능력이 더 큽니다. 우리의 아멘. 죄보다 그분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